시간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부터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아멘. 예, 제가 미국 유학 생활을 할 때 오래전부터 유학생들한테 전해 내려오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갓 유학을 갔을 때 선배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갓 유학 온 유학생이 하루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우체국으로 갔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매일 대화할 수 있지만 우리가 유학 갔을 때만 해도 전화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편지를 이렇게 가끔 보내고 했는데요. 이 가족이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우체국으로 갔습니다. 한참 걸어가는데 알지 못하는 강아지 한 마리가 쫄쫄쫄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잘못 방향을 잡았나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계속 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무섭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했어요. 갑자기 뒤돌아서 소리를 확 질렀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도 놀라가지고 다시 팍 뒤로 또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우체국으로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이 고개를 들어보니까 또 그 강아지가 또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체국이 닫아서 얼른 우체국 안으로 들어가서 편지를 이제 한국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강아지 한 마리가 왜 나를 졸졸 따라왔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 갑자기 머리에 스쳐가는 생각이 탁 떠올랐습니다. 그래, 빨리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아침에 먹었던 깡통 통조림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 깡통 통조림을 보니까 개 그림이 그려 있고 옆에 독스푸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본인은 미국 사람들은 보통 개고기를 먹을 때 통조림에 넣어서 이제 보신탕으로 그냥 끓여 먹는 모이다라고 생각해서 자기도 몸보신하기 위해서 개 그림이 그려 있는 통조림을 사서 이제 보신탕처럼 끓여 먹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뭐라고요? 개고기를 먹은 것이 아니라 개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아지가 그 개밥 냄새가 나서 나를 졸졸 따라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예. 제가 웃기자고 한 말은 아니고, 원래 제가 유머를 못 하거든요. 좀 어색하지만, 사람은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서 풍기는 냄새가 각자 다르다고 합니다. 한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늘 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늘 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를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말일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음식인 김치를 계속 먹다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 몸에서 이 마늘 냄새가 난다라고 합니다. 실제 저도 유학생활 할 때 아침은 절대 김치를 먹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우리 백인 친구들한테나 또 미국 친구들한테 신뢰가 될까 봐 먹지 않았습니다. 미국 백인 친구들한테도 은근한 냄새가 납니다. 우리 일방적으로 노린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냄새인 줄 아세요? 버터 냄새라고 합니다. 가끔 인도 사람들이 사는 집에 초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인도 사람 집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냄새가 확 진동하는 게 있어요. 무슨 냄새인 줄 아세요? 카레 냄새예요. 카레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온 집안에. 왜 그럴까? 그들이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매일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으니까 알게 모르게 자기 몸에 그 냄새가 빼이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체취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꼭 우리가 뭐 음식을 먹어서 나는 냄새이보다는 풍기는 이미지가 있다는 겁니다. 각자의 삶을 통해서 풍기는 냄새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냄새에 따라서 주변에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라고 합니다. 이런 냄새를 풍기는 사람은 이런 냄새 풍기는 사람끼리, 저런 냄새를 풍기면 저런 냄새 풍기는 사람끼리 모인다라고 합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요, 애주가들이 모입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음악가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에게는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모입니다. 대단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주변에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나를 알 수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성향과 취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나를 알 수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성향이고 어떤 취향인 줄을 알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배경적인 스토리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드로아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드로아는 아시아 쪽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 이유인즉 혼란을 거듭하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갈등과 아픔과 상처들이 막 난무한다라고 합니다. 너는 누구 판, 너는 누구 판, 너는 누구 판, 너는 무슨 당, 어떤 당, 어떤 당. 서로 파당을 이루면서 날마다 네 잘나니 내 잘나니 싸우고 다투고, 네가 똑똑하니 내가 똑똑하니,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가 다툼과 또 다툼과 또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나름대로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고린도를 방문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가서 그들에게 나름대로 좀 안정을 시키려고 갔는데, 마침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충동을 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사도를 내쫓아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말씀 한번 전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너무나도 상처가 깊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쫓겨나고 나서 이 자기의 제자인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일반적으로 그 편지를 사도 바울이 눈물로 썼다 해서 눈물의 편지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고린도 교회를 좀 심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모함해서 자기를 쫓아냈던 거짓 교사들을 치리해라 달라고, 벌을 주라고 요청하는 편지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보내고 나서 사도 바울은요,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상처가 막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혹시라도 그 편지를 받아봤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 이 편지로 인해서 더 큰 상처를 받지 않을까? 자신의 편지에 더 큰 오해를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너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사역이 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가지고 간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갔다는 겁니다. 디도가 편지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직접 전달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상황을 잘 파악하고
마게도냐를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가 마게도냐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에 직접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디도를 만났습니다. 만나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떤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염려와는 다르게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편지를 받고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가기로 했다는 겁니다. 대단히 호전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에 안심을 갖고 이 깊은 소식을 다시 편지를 작성해서 디도 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편지 내용이 어떨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첫 번째 편지를 받고 사도 바울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 다시 바른 길로 가기로 작정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 편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길로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라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정령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편지를 통해서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는요,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진정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기를 원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했거든요. 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곧 자신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짊어진 그 십자가의 흔적을 나도 동일하게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정신을 가슴에 내새긴다는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정신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이 십자가의 정신은요,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려면 예수님이 품고 있는 그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의 뜻을 찾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노력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나의 희생으로 받아들이는 삶, 그런 삶을 가진 자가 십자가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요, 결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각을 죽일 수 있고 나의 자존감을 죽일 수 있고 나의 의도 내려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런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나의 나됨을 다 내려놓았다 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히 뛰어난 인물입니다. 이 당시에 보면 가브리엘 문화생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브리엘 문화생은 당시로 치면 요즘으로 평가한다면 학교를 두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정말 죄송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으로 치면 가브리엘 문화생이라면 최고의 학교,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이 수사학입니다. 이 헬라 철학에서도 수사학까지 배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요즘에 비교해서 이야기한다면 서울대 법대에 다니는 친구입니다. 세상적인 학문을 보면 최고의 학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집안이 빵빵합니다.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고 장래가 쭉 열려 있습니다. 명예를 가지려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학문이 되죠. 명예를 가지고 있죠. 또 어떤 인물입니까? 로마 시민권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는 그 당시 함부로 누가 건들지도 못했어요. 잘못을 저질러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감옥에 가두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학문을 갖고 있죠. 확실한 명예를 갖고 있죠. 로마 시민권이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니까 자기 몸에서 뭐가 남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본다면요, 각양각색의 냄새가 진동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우리 속에 아직도 예수님보다 내 자아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내 교만이 하늘을 찔 정도로 크다는 겁니다. 높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를 감싸고 있는데 어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는요, 내 속에 있는 자아부터 깨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끊임없이 벗겨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아주 감동적인 사건이 하나 등장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자신의 결혼 비용으로 모아두었던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깨뜨려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깨뜨린 향유의 가치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석가들의 말에 의하면 노동자가 1년 동안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돈의 가치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고가라는 겁니다. 그걸 한 방에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요, 이 향유가 자신의 전부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삶의 형편에서 이 귀하고 값진 향유를 깨뜨리는 것이 여러분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신의 평생 결혼 자금으로 모은 향유를 깨뜨린다는 것은 나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에게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어떻게 이런 희생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마리아가 자신의 향유를 깨뜨린 것은 단순히 향유만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바로 자신 속에 있는 자아를 깨뜨렸습니다. 세상을 향해 있는 내 욕심을 깨뜨리고, 세상을 향한 내 생각의 가치관을 깨뜨리고, 세상을 향해 있는 내 인생을 깨뜨렸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깨뜨리고 나니까 이제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다 내려놓고 나니까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평생 그냥 결혼만을 위해서 평생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결혼 라고 인생을 살아왔더라면 이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결혼하지 말라는 건 결국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혹시나 또 목사님이 결혼 안 해도 된다라고 합니다 해가지고 부모님이 왜 결혼 안 하나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이야기, 그러지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전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전부를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렸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욕심의 자아가 깨어질 때, 자존심의 자아가 깨질 때,
교만이라는 자각이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 삶의 환경에서,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의 나됨을 점검하고 나의 나됨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진정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온갖 시련과 고난을 견딜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14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곳마다 떠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이고 로마로부터 받는 박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런 고난과 박해 앞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임할수록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그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받았던 그 고난과 박해의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유 없이 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매를 많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죽음의 태장을 3번씩이나 받았다라고 합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이 죽음의 위기까지 직면했다라고 합니다. 강을 건너다가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도시를 지나더니 강도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당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사명을 망각했습니까? 저버렸습니까? 오히려 자신에게 임한 고난과 고통이 임하면 임할수록 더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로서 가지게 될 사명이 더 열정적으로 가슴에서 솟아났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한난과 핍박 속에서 오히려 더 담대하게, 더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갖 두려움과 한난과 핍박을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한난과 고통과 고난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핍박과 고난과 한난도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이기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다양한 환난이 임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임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것이든 인간적인 내면적인 것이든 인간관계적인 것이든 내가 아픔이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이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기게 할 것은 누구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 주님께서 죽음의 십자가에서 모든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이기셨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기셨기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는 역설적인 믿음이자 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놀라운 역설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제 자신의 믿음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말이 100% 동의를 합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교회 다닌다고 누가 가정에서 핍박해요? 요즘은 안 하잖아요. 내가 게을렀어요. 교회를 안 나오지. 가정에서 교회 나간다고 이렇게 몽둥이를 때린다든지 성경을 그냥 불태운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주 열심히 다녔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부모님이 교회 가, 언니 잘 가, 열심히 다녀 라고 했더라면 오늘 제가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라고 돌이켜봅니다. 아마 이 교회 안에 잡사와 같은 그런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겠을까? 아니면 세상에 파묻혀서 세상이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엉청망청 지내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것을 무지 반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들 삼형제가 있는데 어머니가 이 절에 가서 천일불공을 들여서 낳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렇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했겠어요. 너무 심하게 반대했습니다. 성경이 제가 한 기억에 한 9권, 10권 정도가 불에 태워졌습니다. 이게 몰래 이제 아침에, 주일 아침에 그냥 몰래 이제 교회 갔잖아요. 갔다가 이제 마침 내려오면 밑에 교회 앞에 문 앞에 형님이 딱 서 있습니다. 그 순간 내를 발견한 순간 그냥 멱살 끌고 집에까지 그냥 끌고 갑니다. 한 1km 정도 되거든. 1km 끌고 가는 거예요. 집에 가면 그냥 빠따 쳐요. 교회 다닌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반항 심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목숨 걸고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아마 핍박하지 않고 박해하지 않고 그래 교회 잘 갔다 와 잘 갔다 왔다고 했더라면 과연 제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역설적인 믿음이고 은혜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 역시 1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4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임한 고난과 핍박을 예수 안에서 이겼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이겼습니다. 결국은 현재 사도 바울이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고난과 핍박이 있었기에 복음 증거하는 사도가 될 수 있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었기에 이 고난과 핍박을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사도로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쓴 아가스에 보면 솔로몬이 사랑하는 술람 및 여인을 부를 때 이렇게 지칭해서 불렀습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드넓은 평원에 백합화가 백합꽃들이 확 피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꽃들 중간중간 사이에 보면 가시나무가 쫙 있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불어보세요. 꽃이 활짝 핀 가운데서 꽃이 활짝 피도 백합이 은은한 향기가 나타나는데, 근데 이제 바람이 부니까 중간중간에 이 가시가 줄기를 찌르기도 하고 꽃잎을 찌르기도 합니다. 줄기를 찌르고 꽃잎을 찌르니까 오히려 그 향이 은은한 향기, 진한 향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수록 이 꽃잎이 가시에 찔릴수록 그 향은 오히려 더 진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백합이 아름답다는 것은 그 자체의 아름다움보다는요, 가시에 찔린 잎사귀에서 나는 향기가 아름답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향기는 가시에 찔리는 고난을 통해서 풍기는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소개하는 책 가운데 수필가이자 시인이었던 정호성 씨가 쓴, 정호성입니다. 승리할 때 승리가 쓴 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한 수필 챕터에 상처가 많은 나무가 가장 아름다운 무늬를 남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를 들었는데 어떤 예를 들냐면요, 우리나라의 전통 가구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가구가 전주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잘 모를 거예요. 요즘 뭐 한국 전통 가구를 쓰는 가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전주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뭐 젊은 친구들 쓰지 않아서 요즘 이 가정에 쓰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아주 전주장이 대단히 고귀하고 가치가 있는 이런 가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주장을 만들 때 쓰는 나무가 용목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용목은 용의 무늬를 가지고 있는 나무다. 그래, 용목으로 쓴 전주장이 최고의 가치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용목이라는 이 용목은 어떻게 형성되어질까요? 특정한 이름을 가진 나무가 아니에요. 이 용목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나무가 자라다가 이제 상처를 입게 되면 옹이가 생깁니다. 옹이가 생기면 갑자기 이 나무가 틀어져요. 틀어진 가운데서 계속 자랍니다. 나무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나무도 감정이 있나라고 해서 감정이 없어요. 그래, 우리가 생각할 때 나무가 틀어질 때 그 나무조차도 얼마나 많이 고통스럽겠는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옹이가 생기고 틀어질 때부터 나무가 곧장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라 성장하는 속도가 아주 더디다고 해요.
더디고 상처를 안고 자라는 나무이기에 더디게 자라는 가운데서 이 나무가 더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무늬를 형성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 용목을 갖고 전주장을 만든 그 전주장이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주장을 만드는 이 소목장이 이 용목을 찾으려고 전국을 헤매게 다닌다고 합니다. 찾기도 힘들지만 찾았다고 하면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귀하고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곧 당하는 고통과 상처는요, 이런 용목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과 상처를 잘 견뎌낼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용목처럼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살면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을 많이 살았던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겪을 겁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런 환난과 고난을 겪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꼭 우리가 어른이 돼야만 겪는 건 아니잖아요. 학생 때도 마찬가지,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고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고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실족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고통과 상처는 누구나 겪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겪는 그 아픔과 상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간섭하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목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 연단의 과정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지는 크고 작은 환난과 고난이 임할 때 여러분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용목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생각을 깨닫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가지 이유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것도 많습니다. 희생을 강요당할 때도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투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인내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를 선교사로 파송했다라고 하는 믿음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선교지교회 40일 공동체 캠페인 세 번째 미션이 친구와 이웃과 직장에서 교제하기입니다. 아마 많은 친구들 만날 거예요.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도 만날 겁니다. 이웃들도 만날 겁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교제할 때 여러분 나를 희생하고 최대한 그분들을 배려하고 존중해서 나는 하나님이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갖고 그리스도 향기를 그분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그래서 그분이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역사,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